오늘도 은혜 아래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책동했습니다. 바울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모함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절대적이지요. 그들은 율법이 이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관습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절대적인 율법을 해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을 놔둘 수가 없었지요. 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 그 자체를 뒤흔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말 그렇게 알았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들은 아시아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도 함께 봤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울을 모함했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그 자체보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그 신앙 그 자체보다 그것으로 누리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엇을 누리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바울은 이제 이 성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을 막기 위해 로마의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잡아갔어요. 바울은 이때를 이 천부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담대히 자신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증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먼저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전형적인 유대인임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의 핍박자였음도 함께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음을 담대히 말하지요. 맞습니다. 이 바울이 이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었지요. 자신이 비록 성난 유대인들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일은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주님을 위한 일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바울은 주를 위한 일이라면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 만나고 믿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도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이 증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도 깨달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내가 체험한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저들은요,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바울의 변론이 끝나기도 전에 흥분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복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원하는 정답을 정해놓고 내가 바라는 응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보고서 복음대로 살기 위한 방법인 율법을 오히려 우상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율법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그 우상에 빠져서 참된 복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걸 악하게 사용하고 여기는 저들이 문제인 거지. 사실 율법 그 자체가 예수의 오심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께서 오시면 그분께 순종하게 하기 위한 예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율법이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율법 그 자체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악함은 사실 우리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지요. 내가 혹시 신앙 그 자체를 내 생각에 가둬두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내 생각을 굳히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과 응답이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고, 내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길을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이 거룩한 길로 예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는 사람이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정하시는 방향, 인도하시는 길과 방법이 진리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끄시는 방향대로 담대히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는 과연 본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참된 복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율법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